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때,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지는 1년이 되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가 1장에서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져지는 그런 준비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실제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총 인구가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면요. 지금 뉴욕하고 뉴저지에 살고 있는 한인 수가요, 혼혈 가정을 제외하고 나서 한 2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3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인 전체 규모를 했을 때 한 1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좋게 되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정비되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첫 걸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만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고 살았는가? 라는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중에 이슬이 내릴 때 그 위에 만나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나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만나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서 지면에 내려진 만나를 깨끗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슬 위에 내리게 하신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만나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실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만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울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갈망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갈망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당시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고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소유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축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사건의 핵심은, 문제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고기로 시작된 쟁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선, 참외, 그리고요 오이, 부추, 파, 마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놀랄 지경입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애굽을 지금 동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난 2년여간의 시간 동안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황폐함이 있었고, 절망감도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펑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던 그 행동의 핵심은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고단하게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없이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살 수 있는 그 삶과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아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루를 지내는 삶을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요, 그동안 어렵사리 눌러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매일 마주하는 생업의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꾹꾹 눌러왔었는데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참기도 했고, 조금 더 괜찮아지겠거니 하고서 기다려봤는데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손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반응한 내용이 11장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가 많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내는 것만으로 이 모세의 입장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 가운데 모세 자신도 있는 거거든요.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지난 시간 동안 달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미디안에서 양치기 할 때에도요, 정말 여러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가 시작하고 감당했던 광야에서의 삶이며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의 80년 이력을 따지고 보면요, 그에 필적할 만한 자가 분명히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이 상황은 차원이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강경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한 민족의 대표자이고 민족의 리더라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식으로 좀 기도를 하면 좀 좋겠는데 모세의 기도는 시작이 그게 아니었어요. 어찌하여라고 물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싸우자는 건지 기도하자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지금 모세의 심정이 급하고 간절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여기에도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쓰였죠. 근데 이것을 ESV 성경으로 보면요,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어찌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관찰자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모세가 나라는 주어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염두하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행위의 주체가 마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알던 모세가 맞나,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품에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사용하는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그의 기도가 15절에 이렇게 맺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온 지난 2년,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합니다.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유를 느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감당해 왔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주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맡겨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생업의 자리, 사역의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주도하고 싶어질 때. 통제가 잘 되면, 계획대로 잘 되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지분이 없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것으로 시작해서 무상으로 인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거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내 게 아니고 마지막에도 내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없다는 건 모르면 할까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에게 큰 슬럼프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었고 저는 공부하면서 사역하고 제 처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을 재워놓고는 제 처와 이제 소파에 이제 앉아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목사도 아니고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성도도 아닌 것 같다. 당시에 너무 많이 무기력하고 지쳐서 그랬는지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소파에서 등을 떼고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처는 제가 그걸 여태 모르고 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저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더라고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저만 모르고 산 것 같은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아니 그래도 남편이 그런 얘기를 처음 이렇게 했으면 아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편안한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알았냐니까 이제 저도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기운이 이제 목구멍을 딱 통과하려던 찰나에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는데 제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서는 반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무언가가 사르르 풀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잠시 맡겨주신 것은요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현실의 타협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후퇴도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낌없이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달려있다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뒷짐지고 점잖은 척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손 둘 바 다 들고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직접 보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가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단순히 매출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에게 무려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함께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을 거다. 이미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들에게 무언가 맡겨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매출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70명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만나를 내리실 때 매출하기도 골고루 섞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 8장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어려운 땅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은요, 그나마 있던 인내심도 적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런 자리인 거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반응하길 요구하면 그 광야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교만함과 우둔함, 나의 수치와 절망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영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중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니라는 어린아이 여주인공이 포레스트를 데리고서 자기 오두막집에 있는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요. 그곳에 숨는데 왜 숨냐면 아빠가 자기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아빠가 자기를 늘 학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둘이서 숨어 있다가 제니가 포레스트한테 그런 간청을 해요. 포레스트, 우리 한번 기도하자.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멀리 멀리 날아가게 해주세요. 한거불능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이런 기도를 했죠. 55편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날개가 있으면 이곳에서 날아가고 싶다는 영화 속 제니의 대사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상황을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정직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인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삶이 이곳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친히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